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와 성실하심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들을 예배당에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되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엄중하고 무서운 상황 가운데 저희가 진실로 회개해야 할 것을 면밀히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우리 손에 붙잡히는 것으로 삶의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죄악을 고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고 자제해야만 하는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혜롭게 은혜의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돌아보아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도록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하늘로 들며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시는 사랑과 은혜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진정한 행복이 없음을 알고 중창력이 죽음뿐인 이 세상의 기쁨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쫓겨 영원한 일들을 간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기쁨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유일한 양식과 참 운명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뜻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우리 말씀 봅시다. 우리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열왕기하 14장. 열왕기하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86쪽에 있는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15장 7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합시다. 열왕기하 14장 23절 14장 23절부터 15장 7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열왕기하 14장 23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하여 배인 자도 없고 모르는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모르는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하나님과 싸움 업적과 안식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수탈했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리기는 이스라엘 왕 역대자에 기록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을 달라되어 열궁에 거하고 왕자를 일어나니 왕국을 다스리며 그의 나이는 60세이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추우시면 이따가 끄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왕도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흔히 부르냐면 헷갈리니까 이름이 똑같으니까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왕은 남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입니다. 아사랴. 이 아사랴는 우리가 이사야서나 역대기 이런 데 보면 우시야 왕으로 나타납니다. 우시야 왕. 이름이 두 개죠. 그러니까 하나는 아사랴고 하나는 우시야입니다. 근데 이제 열왕기에서는 아사랴 왕이라고 나타나고 이사야의 이상이 임한 때 그리고 이제 역대기의 기록에 보면 다 우시야라고 합니다. 우시야.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이제 이 남유다 왕을 한 명씩 볼 텐데 이 왕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이지만 이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했고 이들이 통치했던 굉장히 오랜 기간의 치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놀랍게도 잘 살았어요. 놀랍게도 번성과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다시피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배교하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시대에 특별하게 번영과 풍요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왜일까요? 그런 아주 특이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길 원해요. 우선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를 보면 이 사람이 아마샤 15년의 왕이 돼서 왕들을 북이스라엘 왕들의 기록을 할 때 남유다의 왕의 치세 기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통치 기간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41년간 치세를 하게 됐습니다. 그의 통치의 특징이 뭐죠? 대부분 북이스라엘 왕들의 통치의 특징이죠. 그게 뭡니까?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의 통치 기간에 그랬구나. 굉장히 오랜 통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은 굉장히 짧죠. 기록이 짧은데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끝에 보면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뭐라 그래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아라바 바다는 사해입니다. 사해. 그러니까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통일 왕국이나 어떤 그런 통일된 왕국으로 이렇게 있을 때 최남단과 최북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하맛 어귀에서 사해, 그러니까 아라바 바다까지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8장 65절 이런 데 보면 성전을 누가 건축했죠? 성전 건축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전. 제가 아니라 누가 했어요? 솔로몬이 했잖아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성전을 성전을 봉헌하고 건축하고 봉헌하고 기도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끝에 보면 8장 6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의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 강까지에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 강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시대에 가장 부강했던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 부강했던 어떤 영토를 나타낼 때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뭐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에 영토가 회복이 됐는데 이 회복된 영토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가 회복될 정도였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에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상황이 좋았다 나빴다. 굉장히 좋았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럼 우리는 궁금증이 당연히 생겨야 됩니다. 왜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여전히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복스러운 삶을 살게 됐을까입니다. 왜 이런 대단한 나라의 왕으로서 여전히 권력을 누리고 어떻게 경제적으로도 번영하며 풍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26절을 보면 그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끝에 보면 그들을 우리가 입에 다룰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떠함을 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도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 가운데에 개입하셨다라는 거죠. 왜 개입하셨다고 나옵니까? 26절의 초반에 보면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그러니까 메우스 썼다 직역하면 이런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나 심각해서 어느 정도 심각했냐? 어느 정도 심각했대요?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노예나 자유자나 그게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하인이나 양반이나 아무 차이가 없었다. 왜? 노예나 자유자나 모든 자들이 다 이방인의 압제와 그런 압박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매인자나 노인자가 의미가 없이 모두 다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오나요? 본문에 보면? 안 나오죠.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셨고 그들을 구원하신 거에 의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속한 것이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27절 끝에 보면 초두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어떻게 했다? 아니하셨으므로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그들이 지속적인 불순종으로 일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끈질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끈질긴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끈질긴 사랑인 거죠. 기억 안 나겠지만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보면 12장 쪽에 보면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자기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에 나가고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할 때라도 그 죄인이 그 상태로 계속 가서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버리지 않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여 하나님께 나아오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끈질긴 사랑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는 우리는 그게 지겹죠. 혹은 지겹다라기보다는 우리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게 쉽지 않고 질척거린다고 여겨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가 끈질기고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랑이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되 누구의 손을 사용하십니까? 여로보암 2세의 손을 도구로 삼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는데 여로보암 2세는 여전히 악함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단과 베델과 그리고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든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
그 왕의 어떠함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꾸 누구를 봐요? 뭘 봐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죠. 그래서 그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이 어떻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상황들을 처리하거나 개선하려고 하죠. 그 사람이나 환경과 상황을.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본질을 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지요. 나타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살면서 우리는 자꾸만 뭘 보고 싶어해요? 코로나19가 변이를 일으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겠지만, 오늘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10일 오후 저녁부터 막 이런 것들이 행정당국의 어떤 조치들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큰 강 아래서 비바람이 쳐서 찰랑찰랑거리는 파도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 파도를 보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과 상황과 환경의 어떠함에 좌고우면하고 마음이 막 갈대같이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을 보면 볼수록 그 위에 표면에 찰랑거리는 비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그 강줄기의 심연에 흐르는 끊이지 않고 흘러감을 멈추지 않는 그 강줄기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오늘 당시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할 수 있었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영토를 회복할 수 있었던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는 잘 이것만 딱 보면 모르지만 상황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아수르와 시리아 그러니까 아람 왕국이 둘이서 이 치고받고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적으로 이 우선순위가 밀려나는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우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와 아람이 두 나라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갈등이 있고 정신을 쓸 사이가 없으니까 그냥 놔두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여로보암은 하맛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다시 그 영토를 회복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역사를 잘 보면 아수르의 왕이나 이런 왕들이 시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로보암 2세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본문에는 되게 짧게 나오지만 여로보암 2세는 정치가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똑똑한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혜로운. 여러분 그 예수님 시대에 헤롯 나오죠, 헤롯. 여러분 헤롯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예수님 영화 보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나오고 오늘 성경도 복음서 보면 그냥 간략하게 그냥 거의 언급도 안 하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역사 안으로 들어가면 헤롯 왕은 굉장히 뛰어난 정치가였습니다. 굉장히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심지어 그 유대의 분봉왕이 될 만큼 훌륭한 왕이었어요. 심지어 자기 유대인도 아닌데 그 나라의 분봉이 될 만큼 굉장히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고 황제에게 1억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누가 방문한다 그러면 큰 건물을 짓는데 막 바다가 앞에 보이는 막 그런 경기장을 만들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게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도 끌어와야 되고. 굉장히 뛰어난 정치가였는데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여로보암 2세는 오늘 본문에서는 짧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훌륭한 정치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열왕들보다도 뛰어난 왕이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왕의 잘남과 못남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강의 흐름은 비바람이 치는데 위에서 빗물이 내리치고 파도가 왔다 갔다 하고 찰랑거린다고 그 왕국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물결이 거슬려지거나 이런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람의 어떠함과 사람의 흥망성쇠와 사람의 지혜롭고 어리석음에 따라서 그 일들이 벌어지고 수습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초두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의 초두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로보암 2세의 뛰어난 능력, 뛰어난 지혜, 정치력으로 이 영토가 회복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기회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나타났고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요나 선지자의 말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지, 그들의 아수르 왕의 어떠함, 그들의 그들의 어떠함, 상황과 환경,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인간들의 어떠함은 모든 역사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간들의 어떠함이 나타날 뿐이지.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들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를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누구도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셨는데 그들이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아닌 동맹을 얼라이를 맺어가지고 그렇게 같이 싸우고자 했던 동맹을 맺은 사람들도 다 외면을 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대신 붙들었던 거대한 우상들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결국은 이들의 오히려 동맹을 맺고 그러한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끊임없는 고난으로 다가왔고, 우상을 붙들었지만 결국은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자신들의 무능을 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28절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모든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죠. 이 소망이 어떠한 방식으로 주어졌다라고 아까 25절에서 말했죠? 영토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족장들과 맺으신 언약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을 보면 우리가 전에 봤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죠. 이것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2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라고도 아니하셨으므로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되었고, 그것의 증거는 영토의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토의 회복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양 육군으로 나아갔던 그 언약,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에 누렸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에게 소망의 증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배교와 불순종의 시기에도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셨죠. 그분이 선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사랑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사람들의 흥망성쇠에 의해서 소망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코로나가 발병이 되고 변이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없고 소망이 있고가 아니라, 치료제가 발견돼서 소망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흥망성쇠가 그들의 삶에 나더라도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언약 안에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그런 은혜 속에서 그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불순종했는데 번성과 풍요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랑 육군 족장들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오래 참으심의 증거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아니오라고 무조건 얘기하면 안 되고, 왜 그러냐? 증거가 있을 거예요. 증거가 어디 있는데? 그 아모스서에 보면, 이 시대의 선지자 아모스서를 보면, 아모스서 2장, 우리가 아모스서나 이런 분위기를 다 알잖아요.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언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호세아서 2장 8절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금도 우상에게 바친 그 은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게 무슨 얘기죠? 번영과 풍성함을 누리던 시대에 그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는지, 얼마나 그들의 언약에 잇된 끈질긴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번영과 풍요를 허락하신 그 기회의 시간에 그들이 어떻게 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응답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사회적인 불의를 향해서 나아가고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모든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번영과 풍요를 자기 신들의 능력,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번영과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치적인 수완이 좋아서 그래 라고 여기며 그렇게 그 모든 복이 자기 자신에게서 말미암았고 혹은 자기가 섬기는 우상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를 하나님은 얼마나 참아보실까요? 우리는 우리 민족이 얼마나 못 살았는지를 알고 있죠. 그래서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엄청난 민족성을 발휘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성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조차도 지랄 맞다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살았는지, 그런 못 살던 시대에 어쨌거나 역사의 소용돌이 안에서 똘똘 뭉쳐서 나라를 다시 건설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야 라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나라를 볼 때도 대단하다고 여기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그것을 잇대어 오면서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모든 부요함과 복은 우리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근면해서 그래, 혹은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밤잠 안 자고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만이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일 텐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들이 번영과 풍요를 누리는 거,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어떤 연봉을 받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에 그래도 어려움 당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라 라는 누리라는 복으로 주신 것이라고 우리도 여기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날 하나님은 그렇게 잘 누렸니? 잘 살았니? 돈도 많이 벌었니? 라는 식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업적과 스펙, 그리고 때로는 세상이 박수치는 대단한 일을 잘하고 왔구나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평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었으니 너는 그걸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많이 준 거, 딴 사람보다 똑똑한 지혜, 지식, 딴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거, 딴 사람들보다 더 재능 있었던 거, 딴 사람들보다 더 좋은 집안에 태어났던 거,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던 거, 그렇게 주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라고 우리들에게 오히려 물어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누렸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더 부하게 됐느냐로 우리들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과 삶으로 평가하실 것입니다. 마치 여로보암 2세가 나라가 부강해졌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는 결과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가 선했는가 하는 것으로 그를 평가하시는 것이지 그의 부요함, 그가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는 것으로 그를 평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의 시대가 제2의 전성기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여러분, 그 정도로 성경엔 짧게 나왔지만 굉장히 부강했던 거예요. 거의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본 것처럼 세상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은 놀랍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나가는 것들이 뿐이죠. 하나님 앞에 최고의 덕목은 그래서 어떤 성취, 풍성함, 번영,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돌보았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역사 가운데에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들이 접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은 우리가 처음 맞닥뜨리는 거죠? 그러나 모든 이 땅에서의 인류는 모두가 자기들이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과 환경들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기준이 바뀌었나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바뀌었나요? 여러분,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거대하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 아래서 위에 찰랑거리는 그 비바람에 찰랑거리는 물결처럼 파도처럼 거기에 마음을 조마조마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소망은 급변하는 시대만큼 코로나 변이만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일관돼요. 하나님을 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시대와 상황이 다를지라도 타협하지 말고 그가 할 일을 여전히 붙들고 찰랑거리는 파도에 무서워하지 말고 시면에 흐르는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의 본질을 붙들고 그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모스서 6장 14절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신 영토 하맛에서 아라바 시내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의 본문에서 하맛에서부터 아라바 어귀까지 시내까지 풍성하고 번성하며 회복해 한 하나님의 끄지기는 사랑에 응답하고 기쁘시게 하는 신앙과 삶으로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만약에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를 너희가 오히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학대를 당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그 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자기를 우상 삼아 살고 자기를 자랑하며 세속적인 가치를 붙들고 불의를 행하며 살아간다면 그래서 자기 자랑의 삶의 방식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고 소극적으로는 약자들의 고통에 간접적으로 숟가락을 얹음으로 자기의 유익을 조금이라도 취하려고 하고 그래서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음성과 표정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무관심을 내가 너희에게 저주스럽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번성과 풍요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증거로 너희에게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를 주지 않았다면 오히려 너희는 학대를 당하지 않을 텐데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소망의 증거를 지금 주고 있잖아.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붙들지 않을 때는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누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민족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학대를 당할 거야. 차라리 너희가 그거 안 누렸으면 너희는 학대당할 이유가 없지만 그 문을 내가 하나님께서 소망의 증거로 주셨는데 그게 차라리 없었다면 도둑이 우리 집에 안 들어올 텐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증거로 삼아야 될 것을 나를 먹이고 마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희 집에 그 문이 있기 때문에 도둑놈이 너희 집에 들어와서 너를 학대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풍요와 번성을 여전히 주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들을 궁하고 가난하게 해서 언약의 저주에 의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지만 반대로 역설적인 것들을 그들에게 맡기면서 이게 왜 우리에게 주어지지? 라는 의구심이 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15장에 나오는 아사랴 왕도 동일합니다. 우시아입니다. 우시아 왕인데 16살에 등극해서 51년을 치리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와 공통된 게 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경제적인 풍요, 번영을 굉장히 누렸던 때입니다. 심지어는 이 아사랴는 이미 26년 전부터 아버지 아마샤하고 공동 통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 여로보암 2세하고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하고 남유다 왕 아사랴가 거의 동일한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 당연히 그런 세계의 역사적인 시대 가운데에서 이들은 같이 부유함과 번성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의 통치의 특징이 뭐죠? 15장 3절이 말하죠.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남유다 왕들의 기록을 볼 때 이 아사랴는 기본은 한 왕이에요. 맞죠? 기본은 한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잖아요. 그래도. 그리고 오직 산당을 없애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죠? 여러분 51년간 치세했어요. 번성하고 부가하고 누릴 것만은 오늘 같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어요. 왜 나병에 걸렸을까요? 역대하 26장을 보면 아사랴의 어떠함이 나타납니다. 5절을 이 역대하 26장 5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여기서 나오는 스가랴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우시아 왕의 시대의 선지자 혹은 왕의 조언자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계시에 밝은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 그를 옆에 두고 그의 말을 들을 동안에는 이 아사랴가 우시아 왕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 형통했다 안 했다? 형통했다라고 합니다.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닮은 통치를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기록들이 좀 나와요. 집에 보세요. 집에 가서 보세요. 막 이방 민족들을 막 다 싹쓸이 해버리고 그 나라에 막 성읍을 건설하고 막 망대를 짓고요. 막 조공을 받고 다른 나라에서 조공을 받고 심지어는 막 강대국 뭐 우리나라로 치면 저기 멀리 있는 나라가 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짱이래. 와 걔네 와 군사력 짱이라던데 막 이런 소문이 막 애국에까지 퍼지는 거예요. 그 작은 나라에 대한 소문들이 농사는 너무 잘 돼가지고 풍성하고 번영했고 군대는 너무 강성해가지고요. 이런 기록은 많이 없는데 신무기를 막 개발합니다. 신무기를 개발해서 그게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대단한 핵무기 그런 거를 막 가진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15절에서 역대하 26장 15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16절,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강성하여졌어요. 그죠? 뭐 군사, 경제, 뭐 전쟁하면 다 이겨, 뭐 모자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여졌어요.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어떤 범죄를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때의 제사장 아사랴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제사장 80명이 왕한테 가서 옛날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간이 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가가지고 뭐라 했냐면 아론의 제사장의 일을 당신을 하려 하니 왕이 범죄하여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일이 아닌데 여러분 향단에 가서 막 그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선지자들이 딱 와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딱 해요. 그러면 간이 작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간이 부었어요. 우시아가. 그래가지고 19절을 보면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여러분, 이 시대에 나병이 생겼다라는 것은 이제 그때부터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사랴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순진하게. 야,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병이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예배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갔는데 자기 멋대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외적인 모양은 갖췄으나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명찰을 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찰을 대고 자기를 섬기는 방식으로 우시아가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후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왕으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죽는 날까지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뭐라고요? 죽는 날까지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다. 여러분, 심지어 나병은 부정한 병이잖아요. 그 사람은 부정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조상들의 곁에 장사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왕이 다윗의 왕실의 묘실에 묻혀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에 묻혔어요. 그러니까 아사랴의 통치의 특징은 뭡니까? 부정함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 있었던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모든 시대의 특징입니다. 번영과 풍요를 구가했지만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여러분, 아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런 풍요와 번영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불의를 행했잖아요. 자기를 오히려 섬기고. 그럼 남유다는 달랐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 이하를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가. 이거 이번 주에 스가랴서 7장에서 봤던 참된 그 시가 굉장히 이어지죠. 여러분, 그들의 시대는 영토가 확장되는 번영과 풍성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번영과 풍성 좋아요, 안 좋아요? 번영, 풍성, 성공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지금도 좋고 그때도 좋았어요. 그러나 이것들은 정말 세상과 이 시대의 사람들도 왕들도 다 목을 매면서 구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거기에 목을 매면 맬수록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떤 한 사람과 조직과 계급이 그 모든 부를 차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시기는 어떻게 돼요? 사회적인 불의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심각한 빈부격차가 나타나고 압제가 나타나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랑이 아니라 형식주의만이 나타나고 위선과 가면을 쓴 인간관계만이 나타나죠. 이사야서 3장에서는 이어서 남유다의 시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지금 들으셨습니까? 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이게 바로 남유다의 시대상이었습니다. 이 아사랴 우시아 왕의 시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기억해야 했죠. 그들의 풍성과 풍요와 번성과 성공이 자신들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면 오히려 그들을 향한 마지막 경고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어요. 그들의 모든 배반과 불순종에도 그러한 것들이 허락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의구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웠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들은 그들의 그러한 풍성함을 누릴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상하게도 깨닫지 못할 만큼 하나님에서 너무나 멀어진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청종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남유다의 왕들, 아사랴, 오늘 보는 아사랴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아마샤, 요아스 이런 왕들을 다 뜻밖의 이상한 일들을 다 경험하잖아요. 그죠? 잘 나가다가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죽고 적국에 그 침략을 당해서 죽고 이런 일들로 벌어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에 걸리고 이러죠. 그것은 그들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 그것은 그들의 시대에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배교와 불신앙과 불순종의 문제, 교만의 문제였죠. 그들의 시대의 모든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찰랑거리는 그 파도 위에서 찰랑거리는 파도, 비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파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왕들이 경험했던 모든 일들은 다 오히려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함과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 아사랴에게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 뺨을 치는 번영과 풍성을 구가하는 시대를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오다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회적인 불의와 약한 자들을 향한 무관심과 압제, 그들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 무관심함으로 그들을 죽이는 데 동조하는 현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울타리, 적당한 사람들만 내 안으로 품어들이는 울타리, 형식주의가 오늘 우리들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의 땅은 우리가 스스로 누리고 자랑하며 그것들을 붙들고 교만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에 대한 증거가 주어져 있는 것일 뿐이죠.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인 것이지, 그것은 우리들의 자랑이 될 수 없는 유의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모든 부요는 하나님이 너희가 불순종해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이 그들과 여전히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배도하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상하게 여겨야 됐어요. 불순종했는데 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 번영과 구가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의아해 했어요. 해야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와 하나님의 선함을 붙들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사랴처럼 그거 붙들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거 붙들어서 부정한 자로 다윗의 묘실에 못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모든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맛본 자들이 하맛 어기와 아라바 바다의 회복을 목도했으면서도 불신앙하고 불경건하여 광야에서 멸망당한 출애굽 1세대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의 교훈 앞에 어떻게 서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에 나타난 여로보암 2세와 아사랴가 누렸던 번영과 풍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죠? 코로나19는 변이를 일으켜서 전염성이 6배나 강해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죽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번영과 풍성함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2월 말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됐는데 버티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도 잘.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경고로 주어졌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우리들이 흔히 접하는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다 뭡니까? 수많은 불의와 불법, 빈부격차, 사람의 사람답지 않은, 그럼에도 그들을 향한 무관심? 사방에서 만연한 고통의 소리를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불행한 일들을 우리는 코로나19 뉴스와 함께 수없이 접하고 있죠. 그건 심지어 세상의 뉴스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뉴스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이런 번영과 풍성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오늘날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불의하고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여전한 번영을 구가할 수 있죠? 풍요를 누릴 수 있죠? 그러면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안 가졌던 의구심을 우리는 가져야 해요. 이들의 결말을 보면서 우리는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뭘요? 1차적으로는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불의하신가? 이렇게 불의한 교회를 그냥 두시네. 하나님이 죽으셨단 말인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는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나? 하나님이 사실은 사랑이 없고 공의가 없고 변하시는 분이라는 말인가? 혹은 하나님은 정말 가나안 족속을 전부 다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동물들까지 싹 다 멸절해버리는 횡포를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인가? 이런 의구심이 우리 안에 들어야죠. 오늘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있다는 걸 붙들고 있어야 돼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은 또한 우리로서는 경고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들에게 어려운 주제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로보암과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교훈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돌보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내 주변에는. 안 찾으니까 없죠. 내가 울타리 쳐놓고 나랑 적당한 사람들만 만나니까 없는 거야. 하나님 닮은 것을 드러내고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 그렇게 우리들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투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예배 20분 전에 와서 기도를 10분을 하고 찬양을 할 때 두 손을 들고 큰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기도를 온갖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저의 삶을 투신하여 하나님 닮은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삶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을 닮은 백성들과 성도들로 비추어내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합니다.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상한 얘기입니다. 교회는 코로나 전이나 후나 다름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찰랑거리는 파도에 자고 오면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파도를 보면서 자고 오면 하면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 강물의 심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목도하고 거기에 붙들려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찰랑거리는 파도처럼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파도처럼 가볍게 왔다 갔다 호들갑을 떨까요? 우리는. 우리 소망이 여기에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19에 걸리면 빨리 죽겠죠? 그냥 빨리 죽을 겁니다. 조금 빨리 죽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는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빨리 죽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보고 코로나 걸려서 빨리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빨리 죽어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있으면 소망이 넘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한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주어져도 아유 그래도 사이드 메뉴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소망의 증거일 뿐이에요. 잠깐만 나는 시당도 가졌는데 우리 애들이 똑똑하네요. 그리고 우리 집에 좀 이렇게 괜찮고 우리 직업도 괜찮고 돈도 좀 있고 좀 이렇게 사이드로 있네요.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증거일 뿐이에요. 거기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증거와 소망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내일인 줄을 알고 하루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오늘밖에 없는 자인 것처럼 내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그 백성들의 교회의 배교와 불순종에도 하나님의 끈질기게 붙들고 돌이키게 하시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있는 이 번영과 풍성은 우리나라라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잘 태어나서가 아니라 여전히 불의한 우리들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말 생명의 풍성함으로 이끌기를 원하셔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끄는 구속의 아이러니와 같은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잖아요. 악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그를 통해서 본다고 하는 자들,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자들은 정말로 못 보게 해버리고 오히려 못 박은 자들 가운데 못 본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구속의 역설이 아이러니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코로나19를 피했다고 해서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으로 주어진 우리들의 인생이 아닙니다. 찰랑거리는 파도를 피했다고 해서 비바람이 다음에 안 칠까요? 또 쳐요. 코로나19가 지나가면 코로나 변이가 나올 거예요. 코로나19가 지나가면 코로나20도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자고 오면 할 겁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그런 겁니까? 아니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갱신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여로보암 2세와 아사랴와 고린도서 10장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그분의 말씀의 순종과 청종을 우리 안에 진정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호 말고 우리들의 실제, 실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가 개입이라는 위로요, 그 백성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위로요,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끊임없는 배역과 불순종에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명확한 증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요, 또한 그 백성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그리스도를 청종하는,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좀 기도합시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그거 좀 물어봅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소망이 정말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이 번영과 풍요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모든 것으로 소망의 증거를 삼을 때 오직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이 정말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삶이 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지금 삶의 현실에 있는 코로나19와 그로 말미암는 여러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들이 중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잠시 좀 기도합시다. 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소망이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라고 어찌나 소리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경고를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고, 주님만으로 우리들의 모든 소망이 될 수 있고,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증거가 되도록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스토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